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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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신 덕분으로 한 주간 기도 주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 몸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예, 기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 우리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또 전화 주셔서 문자 주셔가지고 목사님 기도응답 받았어요 라고 또 은혜로운 답변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금요일부터 보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좀 잘 먹고 있고, 큰 탈 없이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십자가의 가치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저자 라이언 스쿡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의미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한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답니다. 실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비서는 이 대통령에게 목사님이 정오 기도를 마칠 때까지 그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이 목사님이 정오 기도를 마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자 대통령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대통령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대통령은 진찐노한 표정으로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주 근엄하게, 자네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비서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분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계시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되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깨우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목사님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차분히 앉아서 기다렸다라는 내용의 일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목사님이 뭐 그리 대단하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만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려라. 자, 어떤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참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목사님과 이러한 비서 같은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관점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어떤 시급한 일이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 왕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 목사님과 이 비서의 태도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하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써야 할 일이 차고 넘치죠. 그렇게 꽉 찬 일정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사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란 바로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이러한 관점으로 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관점, 이러한 태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소개되는 본문, 10절에 대한 본문인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주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관점으로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사뭇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분은 누구이며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분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 숱하게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증언해 주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안과 밖에서 어떤 심판을 받으셨는지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도 기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앞 단락에서 살펴보았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했던 말인데요. 그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에게 외쳤냐면 빌라도 총독에게 외쳤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내뱉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용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넘겨서 자신이 이 재판을 끝내고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어요. 그때 잘 들어보세요. 그때 누가 이 말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또 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어마무시할 정도로 최악의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의 의미를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나의 왕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은 가이사입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과 안수지사님과 재직들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하기 심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이방 황제를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들은 구약 성경 전체의 신앙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미워하는 이방인 가이사만을 왕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목사님, 그 거짓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짓말 속에는 단 한 가지의 목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는 목적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도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은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본을 들여다보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오늘 이 단 한 문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목적 하나로
세상 권세와 타협하고 이를 이용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왕 로마 황제만이 자신의 왕이라고 거짓 고백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권력과 가이사를 진짜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어찌된 일일까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시대의 말씀이 떠오를 정도로 이 대제사장들의 진술은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누가 진짜 왕인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진짜 왕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 주기만 한다면 로마 황제이든 누구든 왕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였던 거예요.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악이 정신없이 부딪히는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물건처럼 넘겨지며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었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해요. 진짜 왕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그리고 가짜 왕의 한계는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은 여전히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것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냉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심각한 질문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질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 황제든 그 누구든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힘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의 결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한 발 내딛는 과정부터 오늘 본문 첫 절이 시작해요.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뭐를 지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돼 있죠. 해골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단어를 세웠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 지형의 모형이 사람의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갈보리,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그 언덕을 향해서, 즉 우리가 늘 사순절 때 묵상했던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길의 여정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서술해요. 다른 복음서는 다르게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모든 과정이 예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죽음 사건에서도 요한복음의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강조하던 내 때가
드디어 이르렀음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를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은 계속 때를 얘기해요. 근데 그 때가 드디어 도래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그 때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바로 십자가 죽음의 때이며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말하던 때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들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때의 완성인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은 아주 매우 간단하게 10절로 딱 압축돼서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 부수적인 사건들을 마태복음은 장황하게 서술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려요. 그 무덤에서 사람들이 소생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주된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보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관심은 그런 부수적인 사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오롯한 관점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가 무엇이냐, 거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내용들은 다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 이것만이 요한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나의 왕, 바로 앞에 대제사장들이 얘기했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왕과 완전히 대조가 되죠. 이것만이 요한복음의 초점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관심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었겠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느냐, 그분의 존재됨은 도대체 뭐냐,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예수님의 죽음을 단 한 절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항에서 말씀하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 그림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두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아마 저 팔걸이 의자에 앉아있는 그 노인이 저기 돌아온 탕자의 이 등에 손을 얹고 있는 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딱 여러분들이 보는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지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그 화가가 딱 나타내려고 하는 그 그림은 환하게 빛이 비춰지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렘브란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기법인데요, 주변의 배경들은 어둡게 처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만 밝게 처리하는 화가의 기법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다 저래요. 나머지 배경들은, 주변의 그 배경들은 다 어두워서 잘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딱 화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빛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그것을 도드라지게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저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아버지의 손이 왼손과 오른손이 달라요.
아버지의 오른손은 연약하고 가느다란 엄마의 모성애의 손으로 그려져서요, 손가락 그 길이도 길고 가늘어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고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왼손은 그 아버지의 그 왼손은 굉장히 남성의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손으로 그 돌아온 텅자의 아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맏아들 외에는 다른 주변 인물들은 다 저렇게 검게 처리해버립니다. 저 아버지 뒤에 검정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그림의 가장 초점은 저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남의 모습만이 빛으로 비춰져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모든 그림은 다 어둡게 처리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렘브란트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확연하게 그 그림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렘브란트 그림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이 본문의 이야기도 오직 빛이 비치고 있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어둡게 처리를 해버려요. 이게 요한복음 저자의 말하는 이야기 방식이에요. 밝게 비추고 있는 곳에서의 그 초점이 오직 예수에게 맞춰져 있고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 부각되는 곳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중요한 진술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를 비춰줍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첫 번째 요한복음이 이 본문에서 스포트라이트로 비추고자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의 죄패명에 있습니다. 명패에 있어요. 이 십자가 명패가 두드러지고 환하게 비추는 이유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죄인이 아니라 온 천하의 왕이심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언어도 세 가지 언어로 기록돼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 히브리 말은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로마 말은 뭘까요? 라틴어겠죠. 그 다음에 헬라 말은 뭘까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어로 보시면 돼요. 그리스 말, 헬라 말. 그 왕이심을 이 세 가지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의 명패는 어떻게 기록되었다라고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성화나 이런데 영화나 이런데 보시면 그 위에 영어처럼 인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인리는 영어가 아니라 사실 라틴어의 첫 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이라는 라틴어의 첫 자 이니셜을 따서 붙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어로 읽는 것처럼 인리라고 읽는 거예요. 이 명패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관복음서, 다른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언급된 명패보다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가 덧붙여 있어요. 어떤 용어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둘째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언어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 된 로마 제국의 말이었죠.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는 라틴어였으니까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언어는 팔레스틴 땅의 중심 언어인 유다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람어로 불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어는 세계 공용어, 오늘날 영어와 같은 헬라어였습니다.
이렇게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당시 모든 세계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역설이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심을 역설적으로, 대대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증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왕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니까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시기에 세계와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이 십자가의 제평에서, 명패에서 이 요한복음 저자가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형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중심이 보는 가운데 왕으로 들려지시고 이그절트 높여지시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문과 처형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해주고 있는 장본이기도 해요. 빌라도의 역할은 결정적인 거죠.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명패라 쓰라고 압박하지만 오히려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그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의 수수께끼가 이제 모두 풀려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강조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올려 쳐다보자 살았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너는 그분을 너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수수께끼가 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 풀립니다. 그냥 있었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죄패명에 기록된 이 죄패명은 뭐를 나타내줘요? 그분이 만왕의 왕, 우리의 왕,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옷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속옷을 입었을 때 호지 아니하고 이음새가 없는 하나로 통으로 짠 옷은 누구만 입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지금 누가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입으셨어요. 심지어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제비를 얻은 사람이 가지게 하자라는 시편 22편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구약의 시편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옷을 비춰주는 요한복음의 이 조명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역시 이분이 대제사장,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의 즉위식을 할 때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한 부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선지자를 삼으실 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통으로 짠 옷을 입으시고 또 예수님의 겉옷도 네 깃에 나누어서 이 로마 군인들이 가져갔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옷은 뭐를 상징하냐면 옷은 그 유대 사회에서 신분을 상징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속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옷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폭로해 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이게 요한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선택을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 이름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두 마리아가 나와요.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보라 라고 명령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지금 이 아들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아니에요. 그 어머니 옆에 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 제자를 이제 육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그 제자가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요, 새 가족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중에 21장에 가면 요한으로 나오거든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셔요.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혈육으로서는 전혀 가족이 될 수 없는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십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십자가 밑에서 탄생했어요.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한 그림의 작품을 요한은 그려내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나의 삶에서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나이면 내가 왕인 거예요. 그것이 악한 영들이면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삶에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적용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세속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양상의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삶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진리의 말씀만이,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통치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다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단 한 가지 사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기 실존적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입술에서부터 고백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서 주인이었던,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올리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뵙겠습니다.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어포스 원은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대통령은 추락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공군 수송기로 옮겨집니다. 이 옮겨지는 순간 공군 수송기의 호출명이 에어포스 원으로 변경됩니다. 비록 기종은 수송기였지만 대통령이 타고 있기에 공군 1호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송기이지만 대통령이 타게 되면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에어포스 원을 하나님만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